자, 오늘은 변증가들 중에서 특별히 라틴어를 사용하던 변증가들 3분 정도만 잠깐 살펴보고 전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가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헬라어를 사용했던 변증가들과 라틴어를 사용했던 변증가들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나오는 미누키우스 펠릭스라고 하는 분, AD 230년경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저서로는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친구가 되어서 나누는 대화 형식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누키우스 펠릭스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는 로마의 유명한 법률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친구가 되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 형식의 글, 아마 우리가 좀 찾아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아마 좀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은 나름대로의 조언을 해줄 것 같습니다. 또 아르노비우스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던 변증가는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AD 약 303년경에 활동을 했던 분인데 7권 정도의 책을 저술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다신교의 불합리성을 공격하고 기독교의 장점을 칭찬하는 내용의 그러한 저서를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 아르노비우스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수사학 교사를 지냈던 사람이고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책을 저술할 만큼 아주 활동적인 그러한 학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토릭이라고 불리우는 웅변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책들을 저술했던 또 가르쳤던 그러한 교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주님을 믿고 나서 그때 그 받았던 귀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세 번째 라틴어를 사용하는 변증가를 보면은 중요하게 어디서 딱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북아프리카 출신이고요. 주로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동방의 여러 도시들, 예를 들면 이태리라든지 고울 이런 지역에 가서 AD 2세기경에 활동을 한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교도 가정에서 출생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남긴 책으로는 저서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은 다른 교회사를 보면은 때로는 신학 강요라고도 불리우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락탄티우스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는 바로 앞쪽에서 설명했던 아르노비우스라고 하는 변증가의 제자였고요. 운동 생활을 그만두고 AD 317년경에 칸스탄틴 대제 1세의 아들이었던 크리스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쳤다고 하는 유명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아름다운 문장을 많이 글로 남겼기 때문에 크리스천 키케로라고 하는 이름 별명도 얻었던 사람이 락탄티우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 있어서 사도시대 그리고 속사도시대 그리고 변증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변증가들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느냐 혹은 라틴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구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증가와 비슷한 시기면서도
다음 단계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교부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하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맡겼던, 그리고 속사도라고 하는 분들은 사도들로부터 또 제자로서 또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하면서 사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속사도까지도 지나가면서 거의 사도적인 어떤 그 권위보다도 이제는 교회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대를 만나면서 변증가들이 먼저 나타나서 1세기, 2세기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를 나름대로 디펜스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증가들의 활동들이 상당히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부 시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 3번을 보시면은 변증의 정신과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증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크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주는 편지라고 하는 1절을 보면은 이 변증가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자의 존재가 몸에 있어서 영혼과 같다고 본 겁니다. 영혼이 온 육체에 충만한 것 같이 신자는 온 세상에 널리 있다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세상에 머물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변증가들은 중요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들의 정신을 살펴보면 육은 영을 미워하고 항상 서로가 대적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영이 육에게 무슨 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영이 육신을 그 정욕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기독교인들로부터 아무런 해를 입은 일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세상 쾌락으로 치닫지 않고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한다고 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육체를 사랑하며 다스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랑하되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증가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증서들의 내용들은 기독교인이라고 까닭없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어 했냐면 옹호하는데 중점을 변증서의 대부분들의 내용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가지고 박해를 많이 했냐면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많이 당하게 되었는데 4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었다고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무신론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정부를 뒤엎고 세상의 별도의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또 오해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그들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는 마술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고소받았던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그 변증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번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변증가들의 설명입니다. 다만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일 뿐이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유일한 참 유일신론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신 사상을 변증가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를 뒤엎고 세상의 별도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오해에 대해서는 변증가들은 2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자의 목적은 세상의 나라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엎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기꺼이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목적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려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반증하는 재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나라를 뒤엎고 자기네들의 어떤 무리와 세력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살아가지고 끝까지 투쟁을 하고 싸워야 되지 순교하겠다고 나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는 이유는 반드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변증가들이 주장하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탁월함을 오히려 설명해서 부도덕하지 않고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도덕을 주장하는 종교는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삶의 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윤리가 어긋나는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닌데 그렇게 도덕을 자꾸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도덕을 강조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냐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도덕적이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의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이 기독교의 신적인 어떤 신학적인 면도 많이 가르쳤지만은 여러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들을 인도해 나갔던 것들을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교회 안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이혼이라든지 동성결혼 같은 문제들을 함부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한 40-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인분들이 교회 올 때 치마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 바지를 입지 말라. 머리를 파마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저런 이혼의 문제를 저도 여러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결혼교실 같은 것도 하는데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오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사회에는 벌써 60%를 이혼율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한 가정 이상은 다 벌써 한 번씩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혼이 죄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아마 오렌지 카운티보다 LA 쪽이 더 심화됩니다. 요즘은 이슈가 뭡니까 또? 동성결혼 문제. 사회에 저명한 내노라는 분들이 다 지금 거의 동성결혼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벌써 17개 주가 거의 지금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런 이야기하면 우리 2세들은요 펑펑 웃습니다. 목사님, 동성결혼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더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갈등을 굉장히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
동성결혼에 반대 서명하는 거 할 때 2세들에게 나눠주니까요. 2세들 중에서 그 서명란에 사인해가지고 주는 사람 2명 있더라고, 2명. 더 이상 그 우리 2세들 사회에서는요, 동성결혼 자체가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네들은 이슈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1세 부모님들한테는 어려운 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남자 녀석이, 아들 녀석이 말이죠, 어떤 남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목사님들은 그런 데 대해서 결혼교실 같은 거 인도하면서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분명하게 교회가 얘기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동성결혼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도덕자, 도덕 윤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이야기 해주지 않고 그냥 그런 것들은 덮어둔 채 우리 그냥 사랑합시다. 그냥 다 관용합시다. 죄가 뭐 그렇게 죄를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죄가 마치 세균과 같아서, 바이러스와 같아서 어느 사이에 온 교회를 죄 가운데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논문을 쓸 때 표절한 게 그렇게 큰 죄냐. 그게 무슨 목사가 사임할 문제냐. 해당 대학교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지금도 아니고 벌써 20년 전에 쓴 건데 그걸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이슈화하느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를 작정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이런 확고한 신앙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몰아갔지만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숙제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그 책을 지난주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읽다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스탑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그 시대에 나름대로 어떤 훌륭한 자리에 혹은 어떤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다 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원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복음의 말씀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자신의 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나. 이게 저는 교회사를 배우면서 늘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여튼 이야기가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겠지만요. 기독교인은 부도덕한 자이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도덕을 주장하고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떳떳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변증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떳떳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예수는 마술사라고 하는 고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는 그런데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신기한 표적을 행한 것은 마술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징들이었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변증가들은 변증을 위해서 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즉 기독교와 세상 철학들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변증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신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성과 기독교 도덕의 초월성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가들은 구약 성경 중에 무엇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냐면 성경, 구약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고 변증가들은 철학과 비교해서 강조를 했느냐면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변증가들의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서 점점 큰 세력을 얻게 됨에 따라서 기독교의 감화력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들어서 증거로 삼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세기 시대의 교부들입니다. 3세기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시대입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살펴봅니다. 활동 시기는 AD 2세기 말이었고요. 사역지는 서머나 고을 혹은 프랑스 옛 지역의 리옹과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남긴 저서로는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연합성과 악의 기원에 대하여 이런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보면은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 밑에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파피우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폴리갑이라고 하는 속사도가 있었어요. 이 폴리갑 밑에서 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공부를 배우고 나서 선교사 겸 변증가로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히 반대했던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또 전천년설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처럼 전천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였고요. 리옹에서 나중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 2세, 클레멘트 1세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2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역지는 알렉산드리아, 북부에 있던 아프리카,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소아시아 지역이었고요. 활동 시기는 AD 150년에서 215년 사이에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저서들 가운데는 헬라인들에 대한 설교, 그리고 가정교사, 그리고 세 번째 잠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름만 듣기에는 잠록 그러니까 상당히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잠록이라고 하는 것은 잡동사니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하는 스트로마테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원래 나온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헬라 철학들, 여러 헬라 철학들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기독교의 진리에 비하해서 볼 때는 쓰레기와 같아. 이렇게 해서 변증을 잘 하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변증서로서 나타냈던 그러한 저서입니다. 클레멘트 2세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는요, 철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성인이 되어서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 가운데서는 로고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교부였다고 합니다.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는 모든 대부분의 초대교회의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이 그랬지만 성경을 알레고리컬한 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가 남겼던 여러 찬송 시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하는 찬송은 특별히 가장 우수하고 지금까지도 불리고 있는 그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터툴리언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칼타고,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칼타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시기는 AD 160년에서 220년 사이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서는 이단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단들 중에서도 말시온에 대항하여서 어게인스트 하고요. 그 다음 프락세우스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하는 저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터툴리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요약해서 보자면 법학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로마군 장교의 자녀로 태어나는 만큼 환경과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중년 때에 회심을 했고요. 특별히 교부들 가운데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기초 작업을 만든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AD 200년경에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알려지게 되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교에 나중에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이 터툴리안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걸 주장하는 거예요? 몬타누스에 대한 거는 그 뒤에 나가시면 이제 이단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가서 우리가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으로서는 일단 거기에서 몬타누스파라고 하는 이단에 나중에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역지는 로마에서 사역을 많이 했고요. 활동 시기는 AD 170년에서 236년 사이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겼던 저서는 필로소퓨메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주석책이지만은 사실은 역사에 있어서는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서입니다. 이 히폴리투스에 대한 주요 사항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 사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속사도, 그 다음 변증가들, 그리고 교부들 이렇게 내려가는 이 사도 요한에 의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한 면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레니우스의 제자였으면서도 동시대에 누구를 반대를 했냐면 로마 감독의 수익권을 반대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감독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우수하다, 또 뛰어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로마 주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부들이나 변증가들처럼 이분도 히폴리투스도 알레고리컬한 성경 해석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사르디니아라고 불리우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유배되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소아시아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활동 시기는 AD 160년에서 240년 사이. 그가 남긴 저서로는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크로니컬스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주요 사항은 이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는 오리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인 해석법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창조로부터 자기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 AD 221년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서 역사적인 해석법으로 성경을 푸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역사적인 해석을 사용해서 창조부터 AD 221년 자신이 활동할 때까지 설명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 남겨 있는 것으로는 첫 번째 이런 역사적인 해석 방법을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사역지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캐사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요. 활동 시기는 AD 185년에서 254년 사이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중에 특징적인 것은 6개의 헬라어 번역본을 특별히 어떤 성경을
편집해서 보았느냐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 원문과 함께 편집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헥사플라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원리들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켈수스에 반대해서 라고 하는 책을 남겼다고 합니다. 켈수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 3세기에 활동을 했던 철학자이기도 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켈수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켈수스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켈수스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책의 영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외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도서를 사서 특별히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읽는데 저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닐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색깔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분들의 사상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책들이 일면 유익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교회나 우리의 신앙에 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책을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상당히 심각했냐면 내가 본 천국. 그래서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일약 유명 스타 같이 나타나가지고 한인교회를 막 다니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선교지에 있을 때인데 선교 보고차 한번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를 붙잡고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그 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본 책이라고 하는 책,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주면서 목사님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을 저한테 저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그 펄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선교지에서 겪었다고 하면서 천국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쓴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주니까 감사합니다가 받았지만 돌아와서 읽어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아니 천국을 보든지 안 보든지 so what.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게 거듭난 거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는 거가 어떻게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까?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책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까지 읽어봤던 책들 중에 제일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읽었던 시간도 아까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모님이 진짜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고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내가 거듭났구나,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성경보다 뛰어난 책이 나오면 안 되는 것,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 말이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 그 눈물은 사실은 값싼 눈물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고 울어야지. 성경을 보고 진짜라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한 구절을 읽어도 은혜 받고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누가 쓴 책을 읽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서적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추천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잘못 받아놓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위에 신학의 영향력이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헤매게 되어집니다. 요 근래에 나오는 책들 중에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추천하는 책을 잘 찾아서 읽기 바랍니다.
뭐 어떤 기독교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이달의 베스트셀러 그래가지고 1번부터 한 20번 이렇게 제일 이렇게 쭉 책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게 리스트를 만드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만드느냐면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개인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도 어떤 책이냐면 제일 많이 팔린 책. 아니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말하지 할 것 같으면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주의가 돼야 됩니다. 성경주의. 개혁주의는 성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성경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popularity, 호응도를 얻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을 이루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다 엉뚱한 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딱 요약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도서에 대한 하여튼 서적에 관한 것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보고 싶다고 누가 옆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막 받지 말고 꼭 우리 김명도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교회에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건전한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책을 받아서 잘 읽고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리겐에 관한 중요한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부친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202년에 순교를 할 만큼 상당히 신앙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클레멘트의 제자였고요. AD 203년에 클레멘트를 계승하여서 중요한 교부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역시 그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면서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우월성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오리겐은 또 다른 교부들과는 달리 극도의 금욕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데 나중에는 오리겐은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교리들 중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약간은 약화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고요. 심판 때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주장하고 있던 영지주의자와 어떤 조그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교회 역사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요. 나중에는 후에 로마인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그러나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의 영향은 교회에서 조금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향력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분은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키프리안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사역지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칼타고 지역을 통하여서 AD 200년에서 258년 사이에 활동을 했고요. 그가 남긴 저서에는 교회의 일치 그리고 드랍시스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책인데 이 드랍시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키프리안의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은 첫 번째, 이분은 수사학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AD 245년경에 회십을 하고 247년에 칼타고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터툴리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무슨 권위를 특별히 많이 강조를 했냐면 교회의 주교에 대한 권위를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인터레스팅한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박해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키프리안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프리안 자신은 신앙이 흔들리고 배교하는 사람들, 특별히 배교,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AD 249년에 데시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날 때, 교회 핍박이 일어날 때 박해를 피해서 칼타고 교회를 떠나서 도피를 합니다. 키프리안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발목을 잡힌 것은 박해가 일어날 때 감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피한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도피했다가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냐면 신앙을 부인하고 숨고 달아나고 박해를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배교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정리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키프리안으로서는 자신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아니, 목회자가 어렵다고 도망을 가? 이게 말이 돼? 당연히 이제 모든 질문이 쏟아지게 되겠죠. 그때 키프리안이 감독으로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면, 배교했을지라도 돌아와서 참회를 하고 신앙을 회복하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비록 배교를 하고 모른다고 하고 도망을 갔다가 뭐 숨어 지냈을지라도 돌아왔을 때는 이런 기간, 참회하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고 나서는 다시 교회가 잘 구별하여서 교회에서는 받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노바투스라고 하는 장로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참회하고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배교한 사람은 끝까지 배교하는 것이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도망가게 되어 있지, 그것 때문에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바투스와 키프리안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노바투스 장로님의 힘이 점점점 얻어갈 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는 노바투스의 제안을 거절하고 키프리안의 의견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리안이 다시 감독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배교하고 떠났으니까, 배교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참회와 신앙의 회복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세례를 받게 해줘야 되느냐, 그리고 성만찬에 동참해 주게 해야 하느냐 하는 이슈가 두 번째 터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어서 키프리안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했습니다. 참회하고 충분히 신앙을 회복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다시 세례를 받고 정말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 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키프리안이 오히려 이 감독의 권위가 로마 교회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은, 그 다음에
AD 257년에 다시 이번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발레리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249년부터 257년 약 8년 사이에 교회의 박해가 두 번 크게 그 지역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독의 권위를 회복하고 배교한 일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제안했다가 로마 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통과되고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세례받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키프리안 감독으로서는 다시 받게 하자.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박해가 다시 일어납니다. 키프리안은 이때 어떻게 했느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이 키프리안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만 그러나 키프리안 자신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상당히 성격이 이렇게 좀 뭐라고 얘기됩니까? 이렇게 좀 모가 나 있는, 그리고 혈기가 상당히 많았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혈기가 아마 이런 진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좀 더 강하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감독으로서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감독의 권위를 회복한 다음에 박해가 왔을 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잔을 들게 된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움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시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캐톨릭, 천주교라든지 혹은 몰몬교 혹은 안식교 등등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세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로마 교회에서 다시 세례받는 일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주교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교가 한 번 준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키프리안은 주교의 권위보다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볼 때 일단 배교하고, 배교에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 신앙을 부인하고 진짜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긴 하는데 제사는 드리지 않고 향만 피웠던 사람.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서약하고 증서를 받았던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배교자라고 이름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사를 진짜 드렸든지, 혹은 그 앞에서 그냥 절만 하고 향만 피우는 것으로 끝냈든지, 혹은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증서를 받았든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같은 배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뭐 서약을 했든지 뭐 나가서 향만 이렇게 꽂고 왔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 가서 진짜 머리 숙이고 제사를 드렸든지, 지금 한국에서 어려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지금 가라앉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LA 쪽에도 분향소가 세워진답니다. 분향소. 자,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어떤 분향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거기에다가 가서 향을 이렇게 피우고 말이죠, 가서 꼽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해야 되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입니다. 그 향은 무슨 향입니까? 거기에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 떠올리면서 참 안타깝다, 아깝다 라고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분향소를 차리는 데 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가서 말이죠, 향을 꼽고 그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돌아오는 게 과연 정말 신앙을 지키는 성도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미 신사참배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지금 가장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가서 정말 향을 꼽고 그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얘기죠. 말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 배교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감독과 캄플릭이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안은 이런 일을 놓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됐고, 로마 교회에서는 주교의 권위 때문에 이미 한 번 준 세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저희는 PCA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PCA라고 하는 교단은 상당히 성경 중심이고 선교 지향적이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저희 교단에서는 뭐 이단에서 들어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겠지만, 천주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들어온 사람도 세례를 다시 받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있는 어떤 그 신부가 준 영세가 아무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주교는 이교라고 봅니다. 천주교회는 정당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교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안식일교회라든지 몰몬,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데서 세례받고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도록 공부를 시키고 세례를 주고 정말 이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에서 건너온 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요소가 반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리고 있는 영세,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혹시 중세 교회를 다루게 된다면 나오겠지만,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례에 관계되는 7가지 요소를 칠성례라고 부르는데, 칠성례가 뭐냐면 구원의 방편입니다. 저 7가지를 반드시 천주교에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세례받는 일입니다. 세례받는 일. 자기네들은 물론 이 세례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잘 설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희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신교에서 있다가 천주교로 돌아가면은요,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온 사람들에게 뭘 다시 시키느냐면 영사를 다시 받게 합니다.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건너온 사람을 신학적으로 회심했다고 봅니다. 천주교로 회심했다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아까워서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의 영사를 다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세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주교라든지 다른 이교와 같은 곳에서 오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미 나타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보겠습니다. 그레고리 사우마트로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활동 시기는 AD 213년에서 270년 사이에 활동을 했고요. 사역지는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서로는 신앙 선언과 같은 책을 남겼고요. 오리겐 성동문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그 성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겐에 대해서, 오리겐 교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사를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레고리 사우마트로고스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그는 오리겐을 통해서 회심하였고요. 그 밑에서 공부한 제자였고요. 경이로운 사역자로 알려졌고요. 나중에 신카사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였다고 합니다. 이 그레고리 경이로운 사역자라고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사실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이 그레고리 사우마트로고스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활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분은 소아시아에 있던 본도라고 하는 곳에 사역자로 가서 일생을 활동을 하고 지내게 되는데, 이 본도라고 하는 곳에 건너갈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파송을 받았는데, 이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는 그 지역 전체에서 17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17명만 있는 교회에 사역자로 가라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할 분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17명 있는 교회에 사역자로 보낼 때 아주 정말 충성스럽게 서약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하면 17명만 있을 정도로 거의 본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경이로운 사역자라고 하는데, 이분의 경이로운 사역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서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렇게 이적의 사역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경이로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이 경이로운 사역을,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기대해야 합니다. 저는 그 기대하는 것이 또 신앙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다 고친다면 그런 이적이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죽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상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이번에 화성에 지금 우주선이 가가지고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은 걸 발견했다. 흥분하고 난리인데 절대 물 없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마디로 호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견하고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넓은 공간에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사람이 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 들러오는 소식 좀 듣고 세상이 좀 돌아가는 이상한 사건 보면서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마음에 걱정이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 역사는 그걸 증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했지만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이지, 여러분 17명밖에 없는 지역에 가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떠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17명밖에 남지 않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어디 멀리 가 있나요? 어디 돌아가셨나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드려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학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자, 5장 신학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신학 성경이 정경화되기 바로 직전에 알렉산더와 헬레니즘의 도래라고 하는 좀 세속적인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시대가 종결될 무렵 유대인들은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건국되었던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불리우는 바사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334년경에 그리스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약관 20세의 나이에 젊은 왕이 등장을 하면서 바사의 다리우스 3세를 격파를 하고 애굽을 점령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332년에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정복했지만 우대를 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헬라 방식에 기초하여서 범헬라 세계, 다시 말하면 헬레니즘화 하려고 하는 세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비롯하여서 문화적인 상호 혼합이 유대적 신앙과 삶의 방식을 여지없이 파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당시에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는 신학과 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어지는데 BC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무엇으로 번역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생각할 만큼 존경하고 그 언어를 결코 다른 언어와 번역하는 작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성경을 기록해 오면서도 필사할 때 히브리 말로 꼭 기록을 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밖에 나가서 다시 몸을 깨끗하고 씻고 돌아와서 그 단어를 번역할 만큼 이 히브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2세, 3세가 나오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헬라어를 받아들이면서 언어 소통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히브리 신학자들이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결국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냐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여호와 유일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70인역 혹은 septuagint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었던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던 septuagint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나중에는 세계 복음 전파의 결정적인 도구가 될 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AD 90년경에 이르러서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종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정말 AD 90년에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사건이 진짜 있었느냐,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최근에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는 AD 90년경에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질 때 구약 성경 39권을 오늘과 같은 형태로 정경화했다고 우리는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이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그 기준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그 책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기록이 그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느냐 아닌가. 그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책이 그동안 내려오면서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거룩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이 또 두 번째 큰 기준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책이 거룩한 저자들로 알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네 번째, 그 책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등등이 바로 구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 가장 큰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약의 정경이 되는 과정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혹은 규칙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칸나라고 부르고 헬라 말로는 카논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부터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고든 막대기 혹은 자 등등을 지시하고요. 상징적으로는 오늘날 정경이라고 하는 표준 혹은 근본 원리, 근본적인 원리 등등을 나타내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의 목록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편집될 때를 보면은 최초의 복음서는 적어도 AD 50년경에 가서야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지난번에 우리가 신약 개론을 했지만은 마태복음이 아마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전후로 하여서 바울의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고요. 그 후에 좀 더 후에 요한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의 서신들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1세기 말엽에 가서 바울의 서신들이 최초로 한데 모아지게 되어졌고요. AD 2세기 중엽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합친 무슨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예, 공관복음이 모아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얼마 있다가 교회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성경은 속사도 시대 동안에 편집되고 확정된 내용들입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의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일요일의 모임, 다시 말하면 주일 모임 때에 예수님의 언행에 관한 책을 읽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오늘날 복음서에 관한 내용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저스틴의 제자였던 타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종합하여서 한 줄기의 전기로 만들어서 디아 테사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아마 AD 160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의 서신을 복음서와 같이 성경의 일부로 취급하였던 최초의 사람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그노시스파의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시온은 AD 140년경에 최초의 어떤 목록을 내어놓았냐면요, 정경 목록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정경 목록과는 다르게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든 정경 목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으로 그런 정경 목록을
내어놓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완전치 못했던 누가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 중에 10개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시오는 그의 잘못된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구약 성경 일체를 다 배격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서와 사도서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시온의 정경 형성 작업은 그노시스파가 사도들의 이름을 붙였던 자기네들의 복음서와 계시록을 사용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올바른 정경 형성 작업을 촉구하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몬타누스파의 잘못된 예언이 그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시의 등장도 아마 정경을 형성하는 데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데는 약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린 것에 비해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데는 300년이 채 걸리지 않을 만큼 상당히 이런 이단적인 활동들이 심각하고 정경 목록을 내놓고 이것만이 성경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빨리 우리가 정경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활동이 더 극성화될 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 쭉 그 풋노트 쪽에 보시면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처음에 보급되었던 몇 군데 지역들을 좀 살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어떤 성경들이 이미 보급되어 있었냐면 마태복음, 야고복음, 히브리서와 같은 세 권이 이미 보급되어 있었고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등 14권의 책이 보급되어 있었고요. 헬라 지역에는 고린도전후서와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누가복음과 같이 6권 정도가 보급되어 있었고요.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는 디도서가 1권 보급되어 있었고요. 로마 지역에는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3권이 보급되어 있었고 그 외 여러 지역의 외경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성경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전수되어져 오다가 2세기경에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4세기경에 가서야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고요. AD 397년에 칼타고 공의회에서 비로소 외경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도들의 행전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AD 2세기 말에는 소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몇 가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도들의 선교 활동도 선교 활동이 주로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지 빌라도의 생애에 관해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몇 가지 복음서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책들은 우리가 보통 소설이라고 하는 유형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책들은 가연설자라든지 결혼을 거부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이단들의 주장을 널리 퍼뜨리게 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AD 2세기 말에는 기독교 저술가들이 교회가 공인한 책을 모두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은 오직 4권의 복음서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라토리안 혹은 무라토리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무라토리 단편으로 알려지고 있는 최초의 정경 목록인데요. 교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AD 200년경에 로마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편 문서는 AD 1740년에 밀란에 있는 암브로소 도서관에서 이태리 사람 무라토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분실된 앞부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3서는 빠져 있었지만 남아있는 모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정경 목록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솔로몬의 지혜서, 공인이 유보되어 있던 베드로 묵시록도 함께 들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1세기의 교부였던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인용하고 있었다고 할 만큼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정경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시리아 성경도 나왔는데요. 페시타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있었는데 AD 2세기 중엽에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시리아 역의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신약 성경 페시타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13개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요한 1서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많은 신약 성경의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유다서와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도 추가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요한 3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클레멘트는 빌레몬서, 요한 2, 3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은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등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스틴 시대, 즉 AD 150년경에는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을 향한 합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레니우스 그리고 터툴리안 시대에는 이미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히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이단들의 활동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2세기 말경에는 오늘날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문서의 대부분이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성경으로 승인되지 않고 있었던 몇 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등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의문시되었던 성경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야고보서와 같은 책이 왜 신약 시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의 목록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신앙관이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거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약간은 신약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전체의 분위기와 비교해 볼 때 좀 약간은 좀 구약적인 그런 흐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정경으로 하는데 많이 주저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권은 히브리서 같은 책들도 오랫동안 정경화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397년 교회 칼타고 공의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모두가 다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와 있는 것 몇 가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결정 시기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책들의 대부분은 초기부터 전 교회에서 받아들였지만 다른 몇 권, 외경이라든지 위경은 몇몇 지역의 교회들만 쓰고 있었고요. 다른 지역들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외경과 위경은 모두가 다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데 있어서 거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 있었냐면 사도성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가 바로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AD 367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기독교 경전으로 최초로 추천하였던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성에 있어서 300년 가까운 세월이 이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데 요구가 되었는데 이 승인된 책들이 전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정경이 교회에서 신앙과 그것을 선포하는 굳건한
기반을 가지게 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몇 가지 기준과 역할들이 각각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AD 382년 로마 전체 회의에서 정경 목록을 작성을 하고요. 동방교회에서 그리고 AD 393년에서는 레기우스 공의회, 그리고 397년에 칼타고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정경 목록에 대한 추천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오늘 27건이라고 하는 목차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칼타고 공의회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이 66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정경 외에는 어느 것도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읽힐 수 없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성경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져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이 성경이 정경화되는 작업에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논쟁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 뒤에는 결국 누가 계신 거죠? 성경을 쓸 때 저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작업 속에서 역사하신 분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최고의 존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척 열고 몇 장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면,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다루게 될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우리의 삶의 기준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정 기준을 보십시오. 교회가 정경으로 선택한 기준은 4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책이 그동안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으로 거룩한 책으로 인정이 되어 왔는가, 아주 중요한 정경으로 선택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그 책이 복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책, 아무리 분량이 많은 책이라도 정경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 책이 사도들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임명했던 그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없는가. 네 번째, 그 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적인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인 기준이고요. 그 가마력이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가 하는 내용이 바로 결정 기준의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나왔던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살펴보았는데, 12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표준으로 작성하여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지고 갔다는 전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조라고 부르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사실은 어디에도
교회 역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당시 수세 후보자들, 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졌던 사도신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편집도 되고 조금 더해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아리우스 등 이단이 일어날 때 정통교리를 표시할 만한 문자를 넣어서 AD 381년에 전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결정이 첫 번째로 내려졌던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나중에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게 된 것은 아마 150년경에 로마에서 초창기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당시에 신앙의 상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여러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 혹은 말시온주의에 대항하여서 진정한 신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신경에다가 붙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신경, 신조를 고백할 수 있는 신자는 영지주의라든지 말시온주의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꼭 고백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없애는 때도 점점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신앙 고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사도신경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볼 때 신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신조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개혁주의 안에서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러 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마 신조학 같은 것을 공부하실 때 잘 공부하셔서 정말 사도신경 이상 뛰어난 훌륭한 신앙의 신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기도 하고, 교회에서 말씀 공부할 때 가르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좀 더 우리 교회들이 세속적인 물결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활동에 전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교회의 뿌리를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